한 시간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함께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할까요? 그렇게 순간 주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순간 내 안에 감동이고 어떤 감동이냐면 기도의 중요성은 다 알지. 그런데 그가 당장 기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감동이 내 안에 확 주셨어요. 그러네. 제가 살이 빼야 된다는 걸 내가 중요함을 압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아주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언제 필요성을 느낍니까? 의사가 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살찌면 안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심각성을 느낀과 동시에 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가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운동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주님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옛날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혼탁하다, 기도가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받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분위기 따집니다. 기도에 대한 형편을 따집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멤버들이 영 이상하게 기도를 해. 그래서 나의 기도가 거슬려서 기도가 안 돼. 자꾸만요. 본질을 벗어나서 속습니다. 자신들이 속습니다. 어둠에 속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본질, 내가 지금 당장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따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잠이 깊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불이 어떠니 베개가 어떠니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 코골고 잡니다. 진짜 베개가 이래가지고 자겠어? 베개 바꿔줘. 안 피곤하다는 거야. 이부자리 이래서 자겠어. 진짜 미치겠네. 덜 피곤한 거야.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냥 누울 때만 있으면 잡니다. 노가다 현장판에 제가 되게 깔끔한 성격인데 노가다 현장판에 피곤하니까요. 밑에요. 장판을 깔고 뭐 어디서 박스가 있네 없네 박스 찾아다니고 누울 자리 찾고 그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엎어서 자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너무 피곤하니까. 20대 때. 사람들 오락내락하고 뭐 지나다니고 그 신경 안 써. 그냥 알아서 피해 다니겠지 뭐 하고 그냥 누울 때서 자는 거예요. 그냥 코 드른드른 걸고. 잠깐 자는데도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쉴 자리가 아니고 누울 자리가 아닌데도 그냥 자는 거. 아이고 여기서 누워 자면 돼요. 이 사람 다니는 길인데 들리나 말라. 신경 안 써. 날 너보다 놓습니까? 알아서 갖다 놓든가 치해두든가 그런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이 하시고 불편한 본인들이 나를 좀 옮겨놓든가 하고 나는 자야 돼. 나의 몸에 내 영혼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것은요. 영적으로 내가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무뎌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닫고 내 안에 기도의 필요성을 알 때만이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당연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필요성을 그 나름대로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죄라고 여겼냐면 기도할 때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기도할 때 너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백성들을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왜 죄가 되느냐?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가, 하나님의 바른 깨달음이 그때그때만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바르게 그에게 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방법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무서운 것임을 알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로 여긴 것은 기도할 때만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주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기도로 도울 때, 기도로 섬길 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목회자에서 괜히 기도해 주는 게 아니야. 목회자 기도할 때, 앞에 리더십을 기도할 때, 앞에 셀장에서 기도할 때, 왜 기도해 주느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바른 결정,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때, 그 필요성을 느낄 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에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 속사람이 따라 성령 따라 행하는 게 약해집니다. 우리 겉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방법, 처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만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시험 들었어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 들었는데요,
시험 들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만 몰입하면요, 시험 들 만한 시간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시골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시골에 내서 제가 열심히 도운다고 도왔는데도 얼마나 이분들이 부지런한지요. 새벽 그냥 해 뜨기도 무섭게 안 보여. 벌써 밖에 나 일하고 있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일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아휴,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아이고, 쉴 시간도 없고. 근데 하지 말니, 저는, 아플 시간도 없다고. 아플 시간도 없다. 여러분, 아플 시간이 없다. 얼마나 일이 많으면요, 아파서 그냥 누울 시간도 없어요. 아휴, 그럼 그거 알면서 나가서 일을 해. 그래도 보십시오. 시골에 있는 분들이 더 건강해요. 도시에 있는 분들. 시골에 있는 분들은요, 쉴 시간이 없는데도 건강해요. 그들 일 멈추면요, 몸도 망가져요. 우리는요, 기도 일을 멈추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요.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그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을요, 운명론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시켜서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기도는 해도 안 해도 그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해도 되고 안 한다고 안 되고, 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게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숙명론, 운명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 따라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생각 논리로 가르치고 행동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환경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앞으로 있을 어려운 문제요, 코로나19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새로운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또 올 것이고 또 생길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환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결국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전신갑주 입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할 때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상태는요.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기도는 주님께 하고 있는데 오만 잡동상이 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또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집에 가 있고, 마음이 사업장에 가 있고, 마음이 문제가 있고, 마음이 걱정 의심이 가 있고, 마음이 주님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전신갑주 입은 상태로 그걸로 전쟁이 끝이다. 그 승리가 이게 아니고 전신갑주 입은 상태에서 해야 될 거 뭐냐.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승리도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해야. 전신갑주를 입은 증거가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 입고 기도한 사람은 누가 어떻게 기도하든 누가 어떤 소리를 내든 누가 기도에 거슬리게 하든 별 생각이 들어오든 그걸 말씀을 쳐냅니다. 걱정 의심하지 않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보좌로 올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혀 괜찮아요. 누가 큰 소리를 하든 누가 어떻게 기도하든 전혀 괜찮아. 내 기도의 소리 옆에 막 방방 뜨면서 막 중간중간에서 막 정말 해서 막 주님과 혼자 그냥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막 시간까지 모르고 또 기도하게 되죠. 막 은혜가 충만한 거죠. 뭐 배고프고 이런 거 생각 없어요. 성령의 사로잡혀. 주님이 은혜의 사로잡히는 거예요. 막 예민해가지고 기도를 누가 어떻게 하네 막 신경 쓰여가지고 이건 전신갑주 입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준비가. 깊은 주님과 깊은 일대일의 교제 사랑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근데 오래간만에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그 싸움이 막 시작돼요. 마귀가요 기도하는 꼴을 못 봐요.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요? 기도는 높으신 주님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대면을 못하게 해요. 왕이신 주님과 일대로 만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별 생각을 다 하죠. 꼭 기도하려면 전화가 삐리로 오고 막 여기서 문자 오고 막 빨리 급하다 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전화하고 다 그냥 스톱하고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전화 다 켜놓고 앞에 또 놔 또. 눈을 약간 뜨면서 혹시라도 문자가 들어오나 살짝 보면서 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회복이 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서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기도는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든 관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온 땅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가 찾기만 하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께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이 가는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은사자로 나가도 안 됩니다. 선지자로 나가도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을 사랑해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내 영이 회복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다. 진짜 바르게 구하지 아니해서 얻지 못한다. 또 하나는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기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이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다 그냥 이루어졌으니까 내게도 임하겠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내 것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욕심 때문에. 정욕을 쓰러 즉 육신을 위한 거. 썩을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심고 영원한 안식을 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기도의 시간에 성령 받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해 줬어요. 본인이 원해야 합니다. 본인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모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기도해 주면 힘들어요. 기도해 주면 힘들어요. 뚜껑을 열어야지 뭘 빗물에 들어가지. 사모해야 돼. 목말라야 돼. 구해야 돼. 갈망하면 성령은 인격이어서 구하면 그에게 임합니다.
내가 능력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와, 약속대로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하는구나. 놀라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래하시고 놀라운 것뿐이에요. 지금도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도 한 명씩 성령 받게 하고 있어요. 한 명씩. 선무한 애들 한 명.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일 상부터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이죠. 구원의 표, 하나님의 자녀의 표. 그걸 성령 받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주하신 성령이 있지만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했으면 내주하시는 성령은 임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임하시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말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지라. 제가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우리 합동측에서 다 방언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드리고 또 순복음교회를 쫓아갔거든요.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근데 다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 못하는 거야. 저게 뭔가 물어봤더니 다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서 하는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저 삼각산 감난산 계단 올라가가지고 그 돌바위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게 모르겠으니까 가르치는 방언 말고요, 주님이 직접 주는 방언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밤마다 올라서 기도해서 사모하는데 왜 나는 방언은 못 받습니까? 말씀 그대로 나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안수를 받았으면 바로 받을 건데 주님이 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 몇 달 쫓아내는 걸라. 열심히 살아올라가죠. 지금도 성령 계신 거 나를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방언 받고 싶습니다. 안수를 내주지 않고 성령 방언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혼자 그냥 산을 쫓아다니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와, 성령이 되게 강타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게 막 온몸을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입을 벌리고 입을 따라하고 내게 맡기고 성령님이 지금은 이런 거다. 더 너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성령이 너를 사로잡아서 더 강력하게 더 사로잡혀서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 나에게 안수해서 내가 방언 받은 사람이에요. 각 나라 방언을 다 받았어요. 밤새 방언을 내가 했어요. 각 나라 방언. 야라꼬는 말았을까? 하나까는 말았을까?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방언을 경험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직접 방언. 나 직접 받았습니다. 라고 받았어요. 미움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미움 많이 받았어요. 방언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 가운데 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기도의 필요성을 내가 알 때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단순히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는 그만 내려놔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나의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만사 제껴놓고 나는 주님과 만날 것이다. 나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나는 붙잡을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20대) 때 집에 가면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방 한 칸에 가족이 누워서 자는데 늦게 들어가면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방 가지고 교회를 가서 교회 이런 나무자에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 자고 또 새벽에 출근하고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원망이 아니라 내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또 그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삼각산 올라갔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그 바위에 앉아서 서리를 맞이든 비를 맞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게 가장 유일한 피난처였고 안식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아픔, 걱정, 근심 누구에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자살입니다. 살자 말의 반대말이 자살이라고 그러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살자가 아니라 자살하는 충동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환경이 있든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죽고 싶었습니다. 내 앞길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좋아하는 자매들이 만나자고 매를 해서도 그들을 거듭도 보지 않았던 이유는 내 인생 내 앞가림도 모르는데 내가 누굴 만나겠나 누굴 사귀겠느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오직 내 소망은 주님께 있어서 주님께만 기도하며 그 모든 세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알고 만날 때만 모든 환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잘못됨에서도 어떤 미혹에서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부서 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기도는 모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게 합니다. 말로 자녀들을 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 자녀들 인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끄실 겁니다. 못된 친구 사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돈이 없다고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돈은 망치는 겁니다. 더 망치게 합니다. 더 주님과 멀게 만듭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돈만 주면 기도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온수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들을 삼키자를 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문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어느 때입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스러운 가증스러운 자가 섰을 때가 마지막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 예언은 BC 168년에 했던 예언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에 점령됨으로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예언입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자가 바로 교회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면 마지막 때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교회 안에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정신 차려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점 그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워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한 자는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회복시키고 이기는 놀라운 이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모이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어떤 가정은 가정에서 합심 기도하는 게 사라져버린 가정도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게 언제인지 모르는 가정도. 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 지 언제겠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손 놓고 기도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기도로 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가장 큰 게으름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6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만지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안수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기도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손을 조심조심 올렸어요. 팍 누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충만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면서 팍 누르는데요.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기도가 멈춰버렸어.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목사님이 확 누르는데 기도가 탁 멈춰버렸어.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청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테스트 손을 안 흔들고 조심 살짝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 오직 기도는 주님의 역사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손 안 대도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이렇게 손만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손만 대고 있어도 혼자 그냥 임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주님이 만지시는 건 영적인 것은 그래요. 꼭 손을 얹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동역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셔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회복되도록 주님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오래 못합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요,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기도, 사람들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여러분 안에 주인돼서 이끌어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교적이 되지 않고 그 열심히 사람이 의가 되는 열심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돼서 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또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막 일으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기쁨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대상을 위해서 중보할 땐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죠.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그를 떠올리죠. 그를 생각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대상을 만나도 기뻐요. 기도하는 자의 주신 기쁨이. 잘 돼도 더더욱 기뻐요.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서로 기도할 때 서로 주일날 얼굴 보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든지 서로 기도할 때 영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을 서로 맛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요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세웠는데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온전히 힘썼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내가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힘쓰는 것도 주님이 그 의지를 주시면 내가 해. 이거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그거는 모독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로봇으로 말하는 말에 불과하는데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왜?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던 걸 들었다고 그냥 표시하고 있는 뿐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뜻이면 기도하기 하겠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또한 여러분이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힘쓰는 것이 자기 의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진짜 미혹된 겁니다. 그것은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그것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요, 힘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 육은 기도하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은요, 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육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 겉사람, 영과 육이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도 내 육은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우리 말씀 따라가야만이 모든 걸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들 구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이 아니어도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생기는 이유가 그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곧는다고 내 집이 곧는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으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우리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 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